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성령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의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경민이 진수하기 축복합니다. 이 젊을 때에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남은 생애를 주님을 위해서 가치 있게 살 수 있는 그런 귀한 두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가족들 또 친구들 주위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귀한 형제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욥기 24장까지 우리가 갔어. 저번 주 배운 내용들이 이런 거지. 엘리바스가 세 번째 마지막 말을 했어. 끝났어, 그렇지? 오늘 25장부터 하는데 빌닷이 세 번째 또 마지막 말을 하고 끝. 소발은 이미 두 번째 말을 저번에 했어. 그 세 번째 말이 없어, 소발은. 그 끝. 그래서 오늘로 친구들의 이제 욥을 향한 말들이 정리가 되고, 욥이 마지막 말을 하고, 다음에 우리가 만났을 때 지금까지 안 나타났던 엘리후라는 그 친구가 나타나서 말을 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말을 하셔. 그리고 스토리가 끝나는 거야. 그냥 거기까지 우리가 왔어. 이 친구들이 이제 말을 마무리해 가면서 어떤 내용을 하지? 저번 주부터 구체적으로 좀 정죄하지. 욥의 죄에 대해서. 특별히 욥이 이제 그 돈을 많이 얻게 됐고 이제 부유한 사람이 됐는데, 그것들이 욥이 그 뭐 도둑질한 건 아니지만 부자가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고 좀 그 이용해서 더 파워를 얻을 수 있잖아. 미국도 그런 거잖아. Rich get richer, poor get poorer. 그런 세상이잖아. 불공평하게 그렇게 했다는 거야. 욥은 그렇게 살지 않았잖아. 오늘도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보겠지만 욥은 의롭게 살았어. 그런 죄가 없었는데 그렇게 친구들이 말하지. 욥 무슨 기도를 하고 있지? 하나님이 이 고난을 허락하셨다고 얘기를 하고, 불공평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요. 세상은 너무 불공평해. 하나님은 너무 불공평해. 왜 나 같은 의로운 사람들이 이렇게 벌하시고 정말 벌받아야 될 악인들은 벌을 안 받고, 이 친구들은 왜 나한테 이렇게 나를 세우는 거야. 불공평하다고 얘기하면서, 그래도 끝에는 어떤 기도를 하지? 그래도 하나님, 나의 어떤 의를 보여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친구들 앞에서 나를 defend, 내가 의롭다는 것을 증명해 줄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매달리는 기도를 하고 있지.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면서 욥은 불공평하다고 계속 말하잖아. 그러면서 오늘도 좀 더 우리가 보겠지만 뭘 하기 시작하냐면, 친구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이제 본인을 변호하는 거야. 변론한다고 얘기했지. case, like a court. 그러면서 뭐를 내세우기 시작하냐면 자기 의를 내세워. 나는 이러지 않았습니다. 나는 벌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난 이렇게 살았어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의를 내세우기 시작해. 이게 틀린 건 아니야, 그치? 왜? 욥이 의롭게 살았으니까. 거짓말 아니야. 그래서 오라. 그러면서도 우리가 저번 주에 뭘 배웠지? 하나님 앞에서는 작아지지. 왜? 그치, 절대 주권. 오늘도 배우겠지만 하나님이 의로운 자를 축복하시는 건 맞아. 그리고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맞아.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면 우리가 할 말이 있어? 우리 할 말은 없어. 그 포인트.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지만 우리는 할 말이 없다는 거지. 그래서 의를 내세우는 거는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걸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볼 거예요. 저번 주에 이런 내용들을 좀 결론했지. 세상은 불공평할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며 모든 것을 통치하는 분임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되지 않더라도
삶이 불공평하더라도 하나님께 할 말은 없다. 오히려 더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긍휼에 감사해. 추수감사절인데 이게 참 appropriate 할 것 같아요. 이걸 잘 알면 조건적으로 감사하지 않아. 이걸 잘 아는 사람은 모든 것에 감사하게 되겠죠. 이걸 잘 모르는 사람은 불공평하면 감사할 수 있을까 없을까? 못하죠. 내가 원하는 대로 공평한 대로 돼야지 하나님께 감사하지. 난 이렇게 잘 살았는데 지금 삶이 왜 이래? 하나님께 이번 주일날 감사드릴 수 있어? 감사 못 드리겠지. 그건 아직 하나님의 어떤 신뢰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겠지. 근데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어떤 통치하심, 하나님이 모든 걸 컨트롤하신다는 걸 잘 아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있거나 없거나 감사하는 거. 내가 지금 사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하는 거. 내가 지금 생명이 있는 것 자체로만도 감사하고 내가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다는 거 그거 한 가지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야. 허리케인이 맞아서 집을 잃었어. 믿는 사람들은 집을 잃었어도 와 내가 아직 목숨은 안 잃었는데 감사할 수 있는 거고 목숨을 잃을지라도 난 천국 갈 수 있어. 그것만으로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믿음이죠. 그러니까 이번 땡스기빙 얼마나 그 허리케인 때문에 집을 잃은 사람들한테는 얼마나 힘들겠어. 땡크풀 할 게 뭐가 있어. 근데 크리스천들은 집을 잃었어도 이번 땡스기빙에 땡스기빙 할 수 있는 거야. 그게 믿음인 거야. 작년처럼 푸짐하게 터키하고 이렇게 해서 막 식사 못 하겠지. 집을 잃었는데 어디서 지금 지내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 도움을 받고 뭐 거버먼트 도움 받으면서 어디 쉘터에서 있거나 이렇게 하겠지. 특히 부유하지 않는 사람들 힘들게 지금 요번 땡스기빙 보낼 거야. 근데 믿는 사람들 그 상황 가운데서도 가족이 모여서 어떻게 할까? 터키는 못 먹어도 뭐 맥도날드를 먹더라도 하나님께 땡스기빙 할 수 있지. 우리가 그래도 가정이 무사했고 집은 잃었지만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어차피 천국에 가는 사람들인데 사단에 속지 말고 우리 감사하자 했고 하나님께 감사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감사를 통해서 한 영광 받고 믿는 사람들에게 언젠가 다시 축복 주시고 이 땅에서 그 축복을 못 받을지라도 죽어서 천국에 가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 천국 고통이 없고 죽음이 없는 그 천국에서 허리케인이 없는 그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그 축복 그걸 믿고 크리스천 가정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땡스기빙 할 수 있겠지.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땡스기빙은 진정한 땡스기빙이 아니지, 그치? 푸짐한 미엘 앞에서 다 있는 거 앞에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정말 힘든 사람들이 감사할 수 있는 게 땡스기빙이고 그게 믿음이라는 거지. 오케이? 오케이. 리빙 라이프 스터디를 먼저 하고 뭐냐면 25장부터 시작을 해. 그래서 리빙 라이프 스터디에서 나오는 퀘션을 먼저 답을 하고 바로 25장부터 우리가 31장까지 오늘 스터디를 할 거야. 오케이? 오케이. 셋째 주 스터디를 하는 거야. 그래서 욥기 25장 질문 3개를 보고 5분 줄 테니까 답을 해볼까? 빌닷이 욥을 향해 세 번째 변론을 시작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하나요? 빌닷은 하나님의 강력한 힘과 완전한 의로움에 대해 무엇이라고 주장하나요? 빌닷에 의하면 하나님의 눈에 비친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요? 오케이? 25장 1절부터 6절이야. 읽고 너희들이 답을 하고 답을 적고 우리 답을 테이크업 한 다음에 계속 공부를 진행하도록 오케이. 첫 번째 질문. 그러니까 빌닷이 욥을 향해 세 번째 변을 시작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분이라고 얘기하지? 빌닷이 하나님이? 진설부터 할까? 절대주권의 하나님이시고 복을 모든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 오케이. 경미를 뭐라고 적었어? 권능과 위엄을 가지시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두시는 그 빌닷이 하나님은 무조건 의롭고 그런 거. 그러니까 복을 주시는 마저 진성한데 여기서 그 내용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여기서만 우리가 그 빌닷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만 얘기한다면 절대 주권은 맞아.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지. 영어로 말하면 all powerful. 그리고 모든 만물, 이 그분의 통치 아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뭐 establishes order in the heights of heaven. 그러니까 하늘과 땅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다 컨트롤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치? 그러니까 오늘도 해가 떴는데 그거 하나님 허락으로 뜬 거지. 하나님이 해 뜨지 마 그러면 안 뜨는 거야. 그걸 다 컨트롤. 유니버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것도, 우리가 지금 유니버스를 많이 과학적으로 다 알아냈잖아. 근데 우리가 아직 모르는 것도 있어. 아까 말한 것처럼 그거 다 하나님이 컨트롤하고 만드신 거야.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 그걸 얘기하는 거지. 오케이? 그렇게 크신 하나님. 오케이? 하나님의 강력한 힘과 완전한 의로움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주장하나요? 오케이? 3, 4절. 뭐라고 얘기하지? 경비 뭐라고 적었어? 그러니까 깨끗할 수 없다고? 다 보고 계시니까 거짓말 할 수도 없고. 괜찮네. 그렇게 묵상했구나. 오케이. 네가 무슨 말 하려는 거 얘기됐어. 이 얘기했어. I think that's good. I like that. 진솔이 뭐라고 적었어? 하나님의 힘을 아무도 대적할 자가 없고 모르는 사람은 그 힘과 또 이로움의 안에 있고 있다. 마지막 부분은 더 쉽게 얘기해봐. 무슨 말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 하나님 주권 안에 있다. 맞아. 거기 잴 수 없지 하나님의 전능하심. It's a way of saying 우리의 생각을 초월한 하나님의 전능이지. 그걸 얘기하면서 너희들 둘 다 캐치한 것 같아. 그 하나님의 빛을 피할 수 없다는 뜻이 누구도 하나님 숨을 수 없다는 뜻이지. 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어떤 피할 수 있는 구멍이 없어. 이렇게 크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면서 뭘 얘기하고 싶은 거지 빌다시? 아무리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지 않은 거야. 아무리 의로운 사람.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서는 우리가 선교지에서도 복음 전할 때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 죄인입니까? 물어볼 때 어떤 사람들은 대부분 죄인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죄인이 아니라고 얘기할 때 있어. 근데 인간적으로 볼 때는 레벨이 있어. 지금 범죄를 해서 감옥 간 사람하고 우리하고 비교할 때 누가 더 죄인일까? 그 사람도 죄인이겠지. 우리가 무슨 범죄 짓진 않았잖아. 나쁜 생각을 했어도.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 볼 때는 그게 무슨 딴 거 하는 차이 같아. 야, 나는 저 사람처럼 저런 나쁜 죄를 지지 않았어. 하나님이 완전 전능하시고 크신 분이야. 하나님 빛 앞에서는 우리 작은 죄도 어마어마한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거야.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살인자든 우리 같이 그냥 살인을 하지 않았지만 그냥 남을 미워하는 마음 푸른 자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저는요 남 안 죽였어요. 야야야. 너 지금 나한테 무슨 말 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이라는 거야. 비교가 안 되는 거야. 이해되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잘 캐치한 것 같아요. 너희들이 말씀 가운데. 세 번째, 빌닷의 하나님의 눈에 비친 사람은 어떠한 존재인가요? 비슷한 얘기하면서 어느 정도까지 얘기하지? 뭐라고 적었어, 준서가? 벌레 같은 존재. 벌레 같은 존재, 그렇지? 경험이 뭐라고 적었어? 저는 빌닷이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비친 사람은 무조건 의롭다 막 이런 식으로 말하는 줄 알았어요. 좀 전에 네가 얘기한 거 하나님의 빛 가운데는 숨을 수 없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끼리는 야 네가 더 나빠 나는 좀 괜찮아 이럴 수 있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감히 하나님 앞에서는 그 말을 할 수도 없는 거야. 다 똑같은 죄인이야. 그러면서 빌닷의 메인 포인트는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도 순결하지 않은 존재라는 거야. 모든 사람 다 죄인이라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그런 완전 퍼펙트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같은 인간 같은 존재는 어떤 존재야? 구더기만도 못한 존재라고 빌닷은 얘기해요. 오케이? 그러면 지금 욥기를 생각하면서 빌닷이 욥한테 무슨 말 하는 걸까? 지금 좀 전에 욥이 무슨 말 했지? 지금 우리가 25장까지 왔는데 욥이 서서히 뭘 하기 시작을 했어? 자기 그렇지. 불공평하니까 자기의 의를 내세우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빌닷은 뭐라고 말하는 게, 야, 너 지금 우리가 누군 줄 알아? 우리는 인간이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를 내세울 수 없는 존재야. 우리 벌레도 못해. 너 감히 너 벌레야. 지금 벌레 같은 놈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빌닷이 마저 틀려. 이게 진리야, 진리가 아니야. 진리지. 맞아. 우리는 찬송에도 그런 찬송이 있어. 벌레 같은 존재. 내가 읽어줄게.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이 찬송가가 벌레 같은 날 위에 예수님이 죽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벌레 같은 존재 하나님 앞에 마저 틀려. 맞아.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의를 내세울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빌닷이 맞아. 근데 욥한테는 이게 무슨 말이 될까? 완전 정죄고 뭐가 미싱된 거지? 이 찬송가에 이게 미싱이 안 돼. 우리가 벌레 같은 존재지만 뭐야? 그렇지. 구원, 은혜가 있잖아. 은혜. 벌레 같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벌레 같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해서 택해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의롭지 않은 건 맞는 진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셨지. 요 복음이 없잖아 지금. 지금 고난받는 자한테 야, 넌 벌레 같은 존재야. 이것만 얘기하면 안 되지. 하지만 하나님은 계획이 있을 거야. 벌레 같은 우리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벌레 같은 존재에서 우리가 이제 고난을 받지만 하나님 분명히 무슨 계획이 있을 거야. 욥아. 이게 위로지. 이 내용만 얘기하면 욥한테는 오케이? 근데 욥도 무슨 실수를 하고 있어? 너무 또 의를 내세우는 실수를 이제 하고 있는 거야. 욥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의를 내세우지 않고 그냥 참겠지.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반드시 공평하신 하나님이야. 끝에 무슨 계획이 있겠지. 내가 지금 고난을 받아? 오케이. 하나님이 주신 거는 오케이. 참자. 근데 답답한 마음에서 하나님을 저주하진 않았지만 불공평한 상황 가운데서 뭘 하고 있어? 의를 내세우고 있는데 욥이 의로운 건 맞아. 근데 의를 내세우는 의를 내세우면서 하나님 어떻게 생각해? 야, 내가 널 축복한 건 네가 의로워서 맞는 건 맞는데 넌 지금 나 하나님이야. 이렇게 이해되지? 오케이? 오케이. 오늘은 리빙 라이프 다른 퀘션을 스킵하고 바로 이제 욥기 지금 25장부터 시작하는 거잖아. 그래서 바로 들어가 보자. 오케이? 빌닷이 지금 말했어. 지금 좀 전에 우리 얘기한 것처럼 빌닷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말하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모든 마음을 하나님 통찰에 있다고 말한다. Perfect. I like what he said. Okay? 맞아요. 올바르게 말하고 있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하면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서 작은 벌레만도 못한 존재이다. 맞아. 오케이? 빌닷 오른쪽 하나님의 절대 주권 맞지? 전능하심에 대해서 바르게 말하고 있고 인간의 죄에 대해서도 바르게 말하고 있다. 오케이? 근데 틀린 점 something is missing. 뭐가 미싱 됐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우리는 벌레 같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점 은혜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욥을 정죄하는 말일 뿐 은혜와 사랑의 복음은 아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가치와 존재감을 발견한다. 우리가 벌레 같은 존재 아니야. 맞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됐어? 왕 같은 존재가 되지. 왕의 아들이 됐잖아. 벌레 같은 존재에서 진서가 뭐가 됐다고? 왕의 아들, 왕자가 된 거지. 하나님 왕이시니까 왕의 자녀가 된 거잖아. 왕 같은 제사장 이렇게 말하지. 얼마나 그게 특권이야. 그치? 그러니까 이게 밸런스가 필요해. 빌닷의 말은 맞는데 은혜가 없는 거야. 맞아.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하고 우리 벌레 같은 존재. 언제나 우리 그렇게 말해야 돼.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가운데 우리는 가치가 있는 존재가 됐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치가 있는 존재인데 야, 나는 이제 가치가 있는 존재야. 왜 그런 줄 알아? 내가 의로워서. 이렇게 말하면 돼, 안 돼?
반면에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치가 있는 존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제나 뭘 말해야 돼? 은혜에 대해서 말해요. 오늘 외운 거 있지? 그래서 우리 에베소 2장 8절 9절 외운 거야.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잠깐.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거지. 그거 오늘 꼭 외우고 가야 된다. 네. 그 구원받은 후에는 우리 의를 내세울 수 없어. 이해돼? 그 밸런스 지금 잘 이해해야 돼. 벌레 같은 존재에 맞는데 이제는 벌레 같은 존재가 아니야. 이제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됐어. 하지만 그 왕 같은 제사장은 언제나 어떻게 고백해야 돼? 난 벌레 같은 존재야. 난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가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고백해야지. 의를 내세울 수 없다는 거지.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서. 오케이? 그게 포인트야. 오케이. 요건 스킵하자. 스킵하면 좋을 것 같아. 오케이. 그럼 26장부터 이제 쫙 그 트레이싱 해보자. 오케이? 26장부터 뭐가 나오냐면 욥의 말이 나와. 욥의 마지막 말이야. 욥이 26장에서 31장까지 말을 하고 끝. 그 다음에 엘리후가 말을 해. 엘리후는 어떤 말을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 Three friends, 너희들도 틀렸어. 욥, 너도 틀렸어. 오케이? 지금 세 친구들도 틀린 말을 하고 있어. 지금 하고 있지. 욥은 그래도 옳은 말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는 욥이 의를 내세우면서 감히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을 할 수 없는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엘리후가 나중에 욥한테 화내. 야, 너 지금 하나님을 지금 알고 그렇게 말하는 거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 네가 지금 불공평하다고 그러고 그래? 이렇게 얘기해. 그리고 엘리후가 할 말은 다음 주에 배울 텐데 엘리후가 말한 다음에는 아무도 말 못해. 세 친구들도 그냥 말 못하고 욥도 말 못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을 하셔. 그 후에 욥이 하나님께 대답하고 하나님 스토리가 끝. 뭐 God recovers. Okay? So let's look at the final words. 여기 이제 엘리후가 나타나기 전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마지막 말들을 보는데 우리가 좀 전에 계속 얘기한 내용들이 많이 정리될 것 같아요. Okay? 계속 트레이싱 해볼까? Okay, 26장 1절에서 4절 26장부터 쭉 갈게. 1절에서 4절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빌다 너는 도움이 전혀 안 돼. 비꼬으면서 말해. 어떻게 비꼬아서 말하는지 알아? 거기 볼까? 2절 한번 읽어봐. 진섭이가 읽어볼까? 네가 해보는 자를 참 찾아봤구나. 개오는 팔을 잘 구원했구나. 그냥 잘 도왔어 안 도왔어? 네. 이게 지금 sarcasm, right? 네. 야, thanks a lot.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 얘기를 하면서 5절부터는 5절에서 그 26장 끝에까지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욥이 말해. 욥도 똑똑한 사람이야. 욥도 영적인 사람이고 지금 이 세 친구들 앞에서 욥이 막 답답해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말하면서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 알아? 빌닷과 세 친구들에게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잘 아니? 라고 논의해.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야. 나도 잘 알아. 너희들 하나님에서 얼마큼 안다고 지금 나한테 이래. 이렇게 얘기해. 오케이? 그 다음 27장 1절에서 10절은 본인의 억울한 상황을 다시 얘기하면서 세 친구들은 틀리다고 말하고 본인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이 정말 불공평하다고 계속 말해요. 오케이? 그 다음에 rest of chapter 11절에서 23절에는 세 친구들이 욥한테 막 얘기할 때 악인에 대해서 얘기했지. 악인은 이런 거고 악인은 이런 결과가 나타나. 그렇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욥이 악인과 악인의 결과에 대해서 말해. 마치 새 친구들에게 하는 말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새 친구들이 욥, 악인은 이런 사람들이고 이렇게 돼. 막 정죄하면서. 욥은 여기서 지금 불공평하게 얘기하면서 야, 사실은 너희들이 지금 잘못된 거야. 나는 오히려 맞아. 하나님께 떳떳하고 이건 불평한 거야. 악인들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이렇게 돼. 왜 그렇게 얘기할까? 그럼 너희들이 다 조심해.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야. Okay? He's bringing it all out. Okay? He's bringing it all out. 너희들 읽었어 혹시? 진짜 재밌어져. 요 섹션이. 그냥 여기 다 얘기해. 그냥 다. Okay? 그 다음에 28장에 보면 인간의 지혜와 능력에 대해서 말해. 이렇게 읽어보면 인간이 이렇게 똑똑하잖아?
땅을 캐서 보석도 찾고 그런 인간의 지혜와 능력에 대해서 말하면서 뭐하고 비교하냐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대해서 말해요. 그러니까 28장은 지혜와 능력에 대해서 말하는 인간은 이런 사람들이야. 오케이, 굿. 근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비교할 수 없어. 그러면서 결론은 본인 욥은 누구보다 더 잘 알기에 어리석게 인간의 지혜와 능력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믿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고 살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어떻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본인의 의를 구체적으로 내세우기 시작해요. 28절 한번 봐봐. 28장 28절. 정민이가 읽어볼래?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곧 명철이라 하셨는데 거의 설교를 하는 거야. 지혜가 뭐야? 주를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거. 욥이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야. 난 이걸 잘 알고 난 내 평생 이런 지혜로 살아왔어. 인간의 지혜를 믿지 않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해되지? 그러면서 29장에서는 자기 의를 내세우는데 1절에서 11절은 과거에 영화롭고 축복받은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요건 읽어봤으면 좋겠어. 오케이? 1절부터 11절까지 각자 한번 읽어봐봐. 1절부터 11절 한번 읽어봐봐. Make sense that? 이해되지? 과거에는 나 이런 사람이었어요. 나 이렇게 의롭게 살았고 의롭게 살았기에 하나님 축복했고 내가 밖에 나가면 젊은이들이 나 막 리스펙트하고 어른들도 나 리스펙트하고 이런 사람이었다. 그리고 저번주에 배웠지만 친구들이 욥한테 무슨 죄가 있다고 정죄했지? 가난한 자들 막 take advantage 하고 이런 거 12절 한번 봐. 어떻게 살았다고 그래요? 12절. 가난한 사람 어떻게 했어? 도와줬지. 그리고 그 orphan, 고아들도 도와주고, 계속 의로운 삶을 계속 얘기하기 시작해.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지금? 변호하는 거지. 야, 뭐 내가 가난한 사람 안 도와주자고?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나는 평생 하나님 경외했고 악을 멀리했던 사람이야. 내가 밖에 나가면 나 다 리스펙트했어. 왜? 내가 의롭고 하나님 나 축복해서 그럼 나 가난한 자 줬고 도왔고 고아도 도왔고 나 이런 사람이었어. 거짓말은 아니야. 분명히 욥이 이렇게 살았어. 그리고 욥이 이렇게 살았기에 하나님이 축복하셨었고 지금은 잠깐 고난을 주신 거지만 그 후에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또 하셔? 축복하셔. 맞아. 근데 뭐가 문제야? 그냥 불공평해도 은혜를 깨닫고 그냥 기다리면 되는데 의를 뭐 내가 흥분한 것 같기도 하지만 친구들 앞에서 의를 내세우고 하나님 앞에서 나 이런 사람 이렇게 내세우는 거야. 그래서 11에서 25절은 가난한 자도 돌보고 약한 자도 도와줬던 본인의 의에 대해서 계속 말해요. 오케이? 30장에 가면 재미난 이야기가 나와. 욥이 이런 좋은 일을 해서 어떤 일을 했냐면 예를 들어서 가정에 있는데 정말 힘들어하면 욥이 he brought them in. 그래서 일도 주고 먹여도 주고 도와줬어. 근데 지금 어떤 일을 하면 욥이 지금 다 잃었지. 그 도와줬던 사람들의 자녀들이 욥한테 와서 하하하하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이해되지? 그러니까 욥이 막 하나님 저 아시잖아요. 저는 친구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힘든 사람들 가서 도와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도와주던 사람들의 애들이 날 막 지금 놀리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됐다고. 하나님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Okay? By the way, he has every right.
He has every right to do this, right? 욥의 상황 생각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우리 같아도 생각을 해봐. 31장에 가서는 과거에 의롭게 살았던 것을 자세히 더 말합니다.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만일 내가 이런 중에 행했으면 벌을 받아도 마땅하지만 난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왜 이렇게 벌을 받고 있는가? 라고 계속 말해요. 계속 말해요. 31장 한번 볼까? 31장 예를 들어서 5절 6절 한번 봐봐. 경민이가 읽어볼까? 31장 5절 6절. 언제 나의 행위가 허탄하였으면 내 발이 괴율에 빨랐던가. 그리하였으면 내가 공평한 저울에 달려서 하나님이 나의 정직함을 아시게 되기를 원하노라. 오케이? 계속 나오지. 거기 뭐 9절 봐봐. 그리하였으며 나의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산이 뿌리까지 뽑히는 것이 마땅하니라. 뭐 16절. 6절. 그러니까요.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던가, 과부의 눈으로 실망케 하였던가. 그치? 그러니까 계속 나와. 계속. If I did this. If 내가 이렇게 했으면 이런 거 받아도 되지만 이렇게 안 했어요. 나는 어떻게 반면은 무슨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가늠하지도 않았고, 나는 뭐 도둑질하지도 않았고, 난 거짓말하지도 않았고, 나는 오히려 가난한 자 도왔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라고 쭉 가면서 이게 이렇게 끝나는 거야. 31장. 오케이? 그러면 욥의 마지막 말들을 정리해 볼까? 욥의 옳은 점 뭐가 옳아? 우리는 욥이 의롭게 살았고, 그거 알고 있지 우리가. 네. 우리는 알고 있어. 하나님도 아시고. 욥이 의롭게 살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셨고, 지금은 고난 가운데 있지만 후에 축복하실 것을 이미 알고 있다. 우리는 알고 있어. 하나님은 왜 함께 하셨어, 욥하고? 그 전에도 의롭게 살았으니까. 그리고 지금은 고난, 하나님의 어떤 계획 때문에 고난을 허락하신 거지만 끝에도 하나님 축복하실 거예요. 그건 우리는 알고 있어.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은 불공평해. 욥이 이렇게 말하는 거는 오케이, make sense. 오케이? 하지만 but 욥의 틀린 점이 무엇일까? 내가 읽어볼게. 먼저 욥은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모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먼저 모르고 있어. 하나님의 큰 계획을. 그래서 계속 불공평하다 하는 거야. 사실 하나님 공평해, 불공평해. 공평하지. 그거를 모르는 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야 한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들을 축복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야 한다. 오케이? 인간이 무엇인데 우리의 의를 하나님 앞에서 감히 말할 수 있겠는가? 벌레 같은 존재 아닌가? 빌다시 맞아. 그치? 더 겸손해지고 모든 축복을 은혜로 알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가 헤아리다. 그냥 여기까지만. 이해되지? 아까 말했던 거지. 빌닷은 왜 틀려? 벌레 같은 존재 맞아. 근데 은혜 얘기 안 해서 틀린 거지. 하지만 사실은 벌레 같은 존재.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감히 의를 말할 수 없어. 하나님이 축복하셨어. 왜? 욥이 의로워서. 하지만 욥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의로워서 축복하셨죠. 말할 수 있어 없어?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야. 진수아, 구원 받았어 안 받았어? 예수님 통해서. 오늘 성경구문 나온 거 누구 발로 나왔어? 네 발로 나온 거잖아. 근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구원이요? 제가 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왜? For it is by grace you have been saved. 에베소 2장 8절 9절. Right? 은혜로 우리 구원받았다고 얘기하잖아, 성경은. 구원받았고 언젠가는 예를 들어 경민이도 우리 집 와서 복음 듣고 예수 영접했어. 네가 초이스한 거야. 내가 그날 영접하고 싶니? 네가 예스 했어. 하지만 구원받은 후에 구원에 대한 크레딧을 우리가 가져갈 수는 없어. 구원받은 자녀라면 어떻게 얘기해? Thank you God for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렇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를 내세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 저 선교도 가고요. 저 이런 거 했어요. 뭐 축복 안 하세요? 맞아. 선교하고 뭐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축복하실까 안 하실까? Yes. 하지만 우리가 그거를 갖고 하나님 저 이런 것도 했어요. 왜 이런 고난을 주세요? 말할 수 있어 없어? 하나님이 야 네가 뭔데 지금 맞아. 난 축복할 수도 있어. 근데 너 지금
무슨 말인지 알지? 이 벌레가 하나님은 은혜로 하시는 거야. 벌레 같은 존재인데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로 축복 주시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이런 거 했는데 왜 축복 안 주세요? 왜 이렇게 삶이 불오픈해요 하나님? 어릴 때부터 막 암송도 하고 이렇게 잘 살았는데 왜 이렇게 하세요? 그럴 수 없다는 거지. 하나님이 그 나중에 38장에 하나님이 어떻게 시작하는 줄 알아? 그래서 하나님이 욥한테 답할 때 시작하는 말이 어떻게 시작하시는 줄 알아? 38장 1절 2절만 봐봐. 무지한 물. 38장 1절 2절만 봐봐. 각자 읽어봐. 그리고 하나님이 욥에 대한 답은 다 질문이야. 네가 뭔데? 내가 창조할 때 너 있었어? 내가 Let there be light 해서 light 해서 네가 있었어? 없었어? 무슨 말인지 알지? 욥이 의로워서 하나님 축복하신 건 맞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왜 고난 주세요? 저 하나님 위해서 살았잖아요. 축복 주세요. 왜 그러세요? 야 네가 뭔데 지금? 오케이? 그러니까 얘들아 크리스천 생활 하다 보면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오는 거야.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와. 그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게끔 돼. 첫 번째, 욥처럼 저주하지 않아야 되고, 두 번째, 욥처럼 의를 내세울 수 있는 어떤 불공평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뭘 묵상해야 돼? 은혜. 이것도 은혜이다. 그걸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지? 난 이 말씀이 너희한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 특히 젊은이로서. 지금은 교회 나오고 지금 잘하고 있어. 근데 예를 들어서 something serious happened in your life. 하나님을 내가 진짜 교회 열심히 다니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어떻게 그 생각을 가지면 안 돼. 이걸 잘 알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 이해했지? 무슨 말인지. 추수감사절이지? 추수감사절은 어떤 날이냐면 어떤 절기냐면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에 대해 감사하며 그건 obvious한 거고 건강 뭐 주신 거 나아가서 어려움의 가운데 있어도 감사해야 되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 뭘 위해서 감사해야 돼?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이다. 오케이? 이걸 잘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버리지 않고 핍박이 오건 허리케인이 오건 감사하고 하나님만 믿을 수 있는 이걸 아는 은혜를 잘 아는 사람. 하나님을 원망한 사람들은 은혜를 잘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은혜를 정말 잘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어.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원망을 해? 감사할 것들이 얼마나. 그래서 오늘 컨클루전 하면서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은혜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이걸 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를 찾아서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에베소서 '에베소서 먼저 찾자. 그리고 요거를 잘 묵상하기 위해서는 아까 그 암송한 거 있지? 우리 에베소 2장. 그걸 지금 아예 그냥 해버리자. 에베소 2장 8절 9절 볼까? 에베소 2장 8절 9절. 에베소 2장 8절 9절. 오케이, 같이 읽을까? 잠시만요. 2장 8절 9절. 네. 같이 읽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그래? 거기서 묵상할 내용. 구원 자체가 어떻게 왔어? 키워드가 뭘까? 믿음.
믿음으로 왔어. 근데 믿음 자체가 뭐야? 내가 키워드 은혜.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고 선물. 행위가 아니라 행위가 아니지.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게 구원받는 게 가만 앉아있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야. 그냥 가만 앉아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냥 가만 앉아있다고 우리가 영적으로 잘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믿어야 되고. Yes. Do you want to believe in Jesus? Yes. confess 해야 돼. 믿어야 돼. 그리고 믿음을 잘하려면 두 발로 교회로 와야지. 기도도 해야 돼. 맞아. 맞는데 그 모든 일 자체가 누가 하시는 거야? 하나님. 그래서 엠페시스가 어디 있어? 은혜, 선물,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거예요. 오케이? 이게 은혜에 대한 묵상이야. 그리고 1장 가보자. 1장 3절에서 14절 1장 3절에 14절 너희들이 천천히 한번 각자 읽어봐. 에베소서요? 1장 3절 14절 묵상하면서 한번 읽어봐. 구원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루시는 게 구원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부, Father God 계획을 갖고 오늘 읽은 거에 대해서 누굴 택했다 그랬어? 아니, 에베소서 읽은 거. 하나님이 누굴 택했어? 우리. 그렇지, 우리를 택했어. 키워드가 chose야. 한국말로 나와보니까 여기 사전. 우리를 택하사. 그렇지? 택하사 나와있지. chose. 네. 그렇지? 그 다음에 11절에 어떤 단어가 나와. 아주 중요한 단어야, 여기서. 5절에도 나오고 11절에도 나오는 단어. 찾아봐. 택한 거하고 아주 중요해. 예정. 그렇지. 예정. 이거 오늘 말씀의 핵심이야. 택한 거랑 또 무슨 단어? 예정. 예정이 무슨 뜻이야? 계획인데. 처음부터 처음부터 계획된 거라고. 예정. 뭘 계획했다고 하나님? 구원을 계획했어.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그 예정대로 구원을 이제 행하시는데 누굴 통해서 행했어? 어떻게 그 구원이 이루어져? 우리 위해서 한 건데 구원의 일 자체는. 아버지 그리스도야. 그렇지. 성자 아들을 어떻게 했어? 아니야. 택한 거는 우리를 택했고 네. 구원 자체가 성부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셔? 자기. 아들. 독생자, 성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셔? 맞아. 근데 구체적으로. 아니, 목사님 봐. 말씀, 지금 목사님 보고 간단하게 생각을 해. 예수님 어떤 예수님 하신 구원의 일이 뭐야? 그렇지, 십자가. 너는 다 아는 거야. 내가 지금 브링아웃 하는 거야, 지금. 다시. 누가 예정을 한다고? 택한다고? 하나님 아버지, 성자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는 거야, 하나님? 구원의 일. 그럼 누굴 택하셨다고? 그치? 구원의 대상은 우리란 말이야. 우리를 택했단 말이야. 우리 예정했단 말이야. 그럼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죄인들이 구원받아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어떤 일을 했어? 성자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시간 그게 복음이지. 그 후에 또 누가 계셔? 성령하나님. 성령하나님의 이름 뭐야? 거기 13, 14절. 13, 14절. 그러니까 설명해봐. 증인. 기뻐. 보증이니까. guarantee. 그렇지. 키워드는 영어는 seal, deposit, guarantee 그런 말이 나와. 한국말은 어떻게 나와? 보증. 보증. 네. 그 영광을 참. 인치심 나오지. 13절에는 인치심이 나오고,
14절은 보증이 나오지. 영어는 뭐가 나오냐면 인치심에 seal이 나와. seal. 보장, 황. 그리고 deposit, guarantee. deposit이 guarantee잖아. 끝난 거잖아. 그러니까 구원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이루신 다음에 우리가 예수 믿잖아. 그러면 믿고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지. 이걸 sanctification이라고 그러잖아. 성화. 잘하고 있는. 그것도 누가 하고 계신다고? 성령님이 하고 계시는 거야 지금. 천국 갈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삶을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야. 그분이 우리가 인치심을 받았잖아. 그분을 따라 살아서 우리가 성화되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야. 그러면 물어볼게. 오늘 너희 두 발로 성육구문 나왔어. 그렇지? 하지만 이거 자체도 우리는 어떻게 얘기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해. 오케이? 요걸 생각하면서 지금 정리해보자. 구원. 모든 과정은 100%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래서 복음 안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오직 십자가밖에 내세울 것이 없다. 그렇다고 빌라처럼 인간의 가치와 존재감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벌레 같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100%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가치와 존재를 발견했다는 것이다. 오케이? 영어의 predestination, 이게 예정이라는 단어예요. 예정. predestination. 오케이? 이런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구원받고 하나님이 날 택하셨고 예수 믿게 된 것이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다. 덕사워지. 덕사워지가 뭐냐면 영광을 찬송으로 돌리는 게 덕사워지야. 그래서 predestination이라는 거는 구원받은 후에 이거는 하나님이 날 택하셨고 날 예정해서 구원받은 거지 내가 한 게 아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predestination 쓰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누구를 정죄하려고 있는 것이 아니야. 이건 좀 이따 내가 얘기해 줄게. 선교하면서 우리는 배운다. 하나님은 모든 영혼을 사랑하시고 구원하고 싶어 하시나. 오케이. 이거 봐. 진서가 예수 믿을 때 지금 믿은 사람 하고 있는 게 네. 누가 하고 있는 거야? 누가 해? 지금 너의 결정으로 성경 공부 나왔어? 안 나왔어? 네. 너의 결정으로 나왔지. 하나님이 너 억지로 시켰어? 아니지. 네가 예수 믿은 게 하나님의 억지로 믿게 했어? 우리를 미리 프로그램해서 진섭인 예수님 믿어 이게 아니잖아. 그렇지? 그러면 네가 한 거잖아. 하지만 네가 예수를 지금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돌아봤을 때 예수 믿은 것 자체가 어떻게 얘기할까?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얘기하겠지. 하나님 그러니까 여기 100% 은혜. 교회 역사에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 구원은 99.9999999%는 하나님의 일. 0.000001은 우리의 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 하지만 그게 맞지 않아. 네가 너의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었고 지금도 너의 자유를 가지고 성경에 나왔지만 이 모든 것이 누가 하시는 것이라고? 하나님. 어느 정도 퍼센트? 100%. 이 진짜 중요한 거야. 그래서 바로 어느 정도까지 얘기하냐면 예정됐다라고 얘기해. 진섭이가 예수 믿는 거는 옛날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 널 선택했고 예정했다. 이해했어, 경민아? 예정됐다는 뜻? 근데 이게 왜 교회에서 잘못 쓰이냐면 예정됐다는 뜻은 무슨 뜻일까? 어떤 사람들은 예정 안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이게 더블 프리데스티네이션이야.
그거는 잘못 쓰이는 거야, 이걸. predestination을 쓰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쓰는 거야. 어떤 영광?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구원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말하기 위해서 쓰는 거지.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았고 어떤 사람들은 지옥 간다는 예정한 게 아니라고 하나요. 선교 가면 진서봐, 선교 가서 복음 전하지. 누가 구원받고 누가 그러니까 다시 말할게. 선교지에 가서 복음 전하면 다 구원받아 안 받아? 누가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치. 그러니까 다 않고 어떤 사람들은 구원 안 받지. 그럼 선교지에 가서 누가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 알아 몰라? 누가요? 선교지 가서 영혼들이 있는데 누가 구원받을지 누구는 구원 안 받을지 우리가 아냐고? 몰라요. 모르지. 그럼 어떻게 해 우리는? 기도. 기도하고 뭐해? 일단 그냥 복음 전하는 거지. 선택에 저 사람은 구원 받을 거야. 가서 복음 전하자. 저 사람은 구원 받지 않을 거야. 그거 아니잖아. 그건 선교가 아니지. 네. 그러면 물어볼게. 하나님은 아실까 모를까? 아주 오케이. 목사님이 정확한 답을 줄게. 하나님이 아실까 모를까는 우리는 몰라. 그걸 우리가 답하는 것 자체는 틀린 거야. 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네. 하나님이 누구는 천국 가고 누구는 지옥 갈지를 아실 수도 있고 미리 예정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 왜냐면 우리 자유가 있잖아. 우리가 뭘 할지를 우리는 이게 좀 어려운 컨셉인데 이렇게 먼저 설명할게. 누가 천국 가고 누가 지옥 갈지를 하나님이 아실 수도 있어. 그리고 나는 오히려 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걸 정리하면 안 돼. 왜? 우리는 하나님 모르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모를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왜? 만약에 하나님이 누구는 천국 가고 누구는 지옥 간다고 안다고 생각하면 뭐가 불편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만 가는. 그치? 그럼 선교 make sense가 안 되잖아. 왜냐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거? 우리가 선교 가서 뭘 배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 사랑하는 누구를? 모든 영혼. 성경에서 알 수 있는 건 한 가지야. 하나님은 모든 영혼을 사랑하시고 구원하고 싶어. 이건 분명해 성경에서. 하나님은 오늘 선택해 놓은 것 같아? 얘네들은 천국, 얘네들은 지옥 선택해 놓은 것 같아? 절대로 아니야. Are you crazy? 하나님이 예수를 독생자 아들을 보낼 정도까지 우리를 사랑한다면 미리 누구는 천국 가고 누구는 지옥 간다는 걸 선택해 놓은 것 같아? 절대로. 모든 사람들이 어딜 가기 원해? 천국 가기 원해. 모든 사람 구원하기 원해. 그래서 우리는 더블 프리데스티네이션이 하나님이 알지라도 누구는 지옥 가는 걸 알 수 있어. 하나님은. 왜? 우리 결정을 미리 아실 수 있잖아. 내가 경민한테 복음 전했는데 경민이가 리젝트해. 그건 누구 초이스야? 경민이 초이스. 근데 하나님이 알 수 있어 없어? 미리. 알 수도 있는 거야. 그럼 우리 몰라. 그걸 우리가 아셔요. 모르셔요. 말할 수 없는 거야. 왜? 그건 하나님이니까. 근데 나는 아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미리 경민이가 지옥 가는 걸 정해놨을까? 안 정해놨을까? 정해놓지 않으셨어. 왜? 하나님은 경민이를 어디 가기 원하셔? 천국 가기 원하셔. 그러면 왜 바울은 예정이라는 단어를 쓸까? 무슨 이유 때문에 예정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아니, 오늘 얘기한 걸 생각해서 다 들어. 왜 이 예정했다는 단어가 불편해 우리한테는. 왜 불편하냐면 예정해놨으면 우리 선택이지만 하나님이 누구는 천국하고 누구는 천국 가지 않는 걸로 선택이 미리 얘기했다는 거잖아. 근데 그건 아니잖아. 성경적으로 복음 가운데 하나님이 모든 영혼을 천국 가기 원하시게 하지 누구는 천국 가고 누구는 천국 안 가게 하는 거를 미리 선택하신 하나님 아니라고. 네. 미리 아실 수는 있지만. 이해돼? 거기까지? 네. 그러면 왜 바울은 예정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오늘 에베소서 1장 지금 읽은 거랑 에베소 2장 8장 외운 거의 내용이 뭐야? 왜 예정이라는 단어를 써?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지. 성경에서 예정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하나님이 누구는 천국 가고 누구는 지옥 가고 그걸 쓴 게 아니라 왜 예정이라 우리가 한 게 없고 누가 했다고? 하나님이 다 해. 어느 정도까지? 100%네. 그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은 어떤 단어를 쓴다고?
예정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야. 이해됐어? 그리고 우리는 은혜를 정말 잘 알려면은 예정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잘 써야 돼. 왜? 우리는 하나님이 택해서 구원받았으니까 우리가 한 게 없으니까. 이해되지? 그래서 예정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거야. 하지만 예정이라는 단어를 잘못 쓰면 안 된다는 거야. 왜? 하나님은 모든 영혼을 사랑하시고 모든 영혼을 구원하고 싶다.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이야.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결정을 미리 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거 어떤 사람들은 아니 왜 그렇게 했어요? 이미 아시고 우리 로봇이잖아요. 못하러 살아요? 그럼 답답한 게 그럼 지금 그 free will 자유가 없으세요? 아니 있는데요. 위대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미리 아시면서도 우리한테 자유를 주신 거? 생각해봐. 그러니까 이걸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이 뭘 알고 모르는 거 우리 몰라.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데. 누가 예수 영접하고 아닌 걸 하나님 미리 알 수도 있어. 중요한 거는 우리한테는 그게 우리의 결정이고. 하나님이 우리 디자인하지 않았잖아.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리스트가 있는 게 아니야. 누구는 천국, 누구는 지옥. 이게 모든 사람들이 빨리 이쪽으로 가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예정이라는 단어가 잘못 쓰면 위험하지만 예정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이유는 왜? 바울이 어떻게 쓴다고? 뭘 강조하기 위해서? 은혜. 그치? 100% 구원은 100% 은혜이다 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추수하고 하나님이 예정했다는 걸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이 사용하는 거고 우리는 은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정이라는 단어를 잘 알아야 돼. 성경에 나오니까. 오케이? 이해됐지? 오케이. 두 개 다 찾아봤지? 요거 마지막 하나 찾아보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14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14절. 거기 있잖아. 저번 주일날 목사님이 물론 이번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인데 저번 주일에도 김혜태 목사님이 추수감사절 설교를 하셨어. 너희들은 못 들었지만 거기서 나온 거야.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 우리가 있는 것도 위해서 감사하고 없는 것도 위해서 감사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뭘 위해서 감사해야 된다고? 우리 택하신 거, 우리 구원하신 거가 제일 중요하지. 천국 가는 게 제일 감사해야 될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말씀을 설교하셨는데 여기에 예정이 나와. 같이 한번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 마무리하자. 2장 13절 하고 14절 같이 읽어 시작.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된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까. 여기 언어가 진짜 중요해. 마땅히 감사해야 될 거. 뭐라고? 하나님을 택하시고 구원을 얻게 하셨다는 뜻이 무엇일까?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의미지. 그리고 14절에는 너희를 어떻게 했어? 구원을 거기도 얻게 하려 하심인데 우리를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하나님이 불렀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구원은 누구의 일이야?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우리는 어떻게 했어? 그냥 받기만 했다는 거야. 그렇다고 그냥 가만 앉아있는 게 아니라 가만 앉아있다고 예수 믿는 거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성금하고 이걸 해야 되지만 이 모든 것이 다 누가 예정해서 했다고? 하나님. 이게 진짜 중요한 내용이야. 이게 은혜를 아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묵상하는 거야. 오케이? 이해됐지? 오케이. 기도하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벌레 같은 저희들인데 하나님이 저희를 택하시고 태초부터 예정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계속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도 배우고 자라게 하시니 감사하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특히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세상의 것들을 위해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안 보이는 것들을 위해서도 감사케 하여 주시고 어려운 일도 고난도 힘든 일도 우리가 주님께 감사케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구원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다 보면 불공평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 마음을 들 때도 있지만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욥기를 통해서 배운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더욱더 깊이 은혜를 깨닫고 불평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 진섭이와 경미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학교 생활 가운데 지혜 주시고 건강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주셔서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정말 가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귀한 두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음 주 한 주 쉬지만 영적 생활은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하시고 어떤 악한 영에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더욱더 큰 믿음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암송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숙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이제 우리 삶에 큰 능력이 되게 하시고 그 외운 말씀들이 우리의 믿음을 더 강건케 하고 또 그 외운 말씀들이 남에게 우리가 증인이 되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무기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살과 피가 될 수 있도록 암송하는 일에 지혜 주시고 하는 일에 기쁨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도드렸습니다. 아멘.